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큰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노부부가 어느 날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집에 데려와 보니까 그 아이는 고아원에서 하는 버릇대로 굉장히 거친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는 이 아이가 못마땅하게 여겨졌죠. 그러나 부족한 것들을 세월이 지나면 고쳐지겠지 하면서 아이를 귀하게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에서 먹다 남은 과자들이 계속해서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부부는 자신들이 양자로 삼은 그 아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과자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물었지만 아이는 나는 모르는 일이며 절대로 과자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이 부부는 그 아이 외에는 집안에 다른 식구가 없었기에 그 아이를 달래보기도 하고 꾸짖어서 바른 대로 말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결코 자신이 과자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노부부는 아이가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결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다시 고아원에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노부부는 이 아이가 과자를 감추었더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면 용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과자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하자 정이 떨어져 버린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가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 청소를 하다 보니까 옷장 뒤에 과자 부스러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과자를 가져가는 것은 그 아이가 아니라 쥐들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노부부는 자신들이 한 잘못에 너무나도 죄스럽고 안타까워서 당장 고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사과하면서 다시 돌아와 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러나 그 아이는 한마디로 그 부부의 요청에 거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양자로 삼았던 양부모님에게 의심을 받았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양자로 삼았으면 자신들의 자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그 아이를 믿지 못하고 과자 몇 개 때문에 아이를 다시 고아원으로 돌려보낸 노부부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의심이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의심이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나 역시 누구도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나도 누군가를 믿어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에게 잡혀가 큰일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못 박히고 창에 찔렸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그때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마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너희들의 말을 내가 믿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말을 의심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못 믿었다는 것입니까?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우리가 일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듣고 만져본 사람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보고 듣고 만져보지 못한 사람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이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마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 보듯이 이러한 모습은 비단 도마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한 사도들 역시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보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을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은요, 비단 도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고요, 또한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보고 듣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한으로 며칠이 지났습니까? 8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날은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그의 눈과 귀를 통해서 그리고 손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요, 너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아 죽임을 당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도마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도마는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후 도마는요, 자신의 믿음을, 즉 자신의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완전한 확신으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과 영생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훗날 도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멀고 먼 땅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을 주님께 바치며 순교하는 영광을 체험했던 자, 그가 바로 도마였다는 것이죠.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도마처럼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으로 읽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거나 또는 영상을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본고로 믿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여나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처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오늘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는 그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없이는요, 결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면 이를 전혀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전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다 짜낸 이야기다, 허구다, 사기다, 소설이다, 별의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부활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부정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입니다. 결코 의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물고기 2마리가 싱싱한 지렁이 1마리를 보았습니다. 이 한 물고기가 그것을 삼키려고 하자 다른 물고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지렁이는 낚싯바늘에 걸려 있어. 저것을 먹으면 바늘에 걸려서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고 말지. 그러나 다른 물고기는요, 그 말을 믿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누가 믿지? 아무도 증명할 수 없잖아. 어디 사람들의 식탁에 갔다 온 물고기 있어? 네가 저 지렁이를 먹으려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물고기가 지렁이를 꿀꺽하고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낚여 사람의 식탁에 올라 사람이 음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있어? 있으면 증거를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 테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요,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구원과 영생을 취하며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보는 고로 믿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굳건하게 잡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내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고 우리가 한날 한시를 보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보람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며 우리 친구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훈에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서 아름다운 순백의 목련꽃이 피어나듯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하심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이 시간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한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